사해 동맹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시 반에 시작하면 10시 반에 한 번 쉬고 11시 반에 한 번 쉬고 이렇게 두 번 쉬고 1시에 한 10분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사해 동맹은 이렇게 여러분 스토리는 알죠? 그래서 뭐 사해 동맹 뭐 동맹한 나라들 이름을 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은 외워야 되지만 우리는 굳이 그 이름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나라들 동맹한 나라들 이름까지는 그 바닷가에 네 개의 그 민족이 그 동맹을 맺어 가지고 소돔성을 침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또 오국 동맹을 해요. 5개의 민족이 동맹을 맺어 가지고 맞서는데 사해 동맹한테 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해 동맹국들에 의해 가지고 소돔성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롯의 가족도 같이 끌려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촌인 이 아브라함이 그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는 급히 군대를 동원합니다. 당시 족장들은 자체 군대가 있었어요. 자체 군대가 자체적으로 그 집에서 훈련시킨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소유한 군대가 318명이라고 정확하게 숫자가 나옵니다. 318명. 이 318명을 이끌고는 사해 동맹국들을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지고 사해 동맹국들을 진멸시켜버리고 그리고는 롯의 가족들을 다 되찾아가지고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가 오늘 14장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 하면 뭐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진멸시키고는 그 가족들만 찾아줘 온 게 아니죠. 전쟁을 하게 되면은 남는 게 뭐예요? 전리품이지, 전리품. 전리품이 항상 남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빼앗아 가지고는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는 히브리서 7장에 잘 기록해 놨어요.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7장을 한번 봐봐요. 어디냐 하면은 1절부터 보면 7장 1절부터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어디까지 읽으냐 하면은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아멘. 자 보세요.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여기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해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요 히브리서에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을 언급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이제 나중에 또 뭐 좀 살펴보게 됐지만은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 가지고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그 복을 빌어주는 그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구분해 가지고 드렸다 이 얘기죠. 이거는 히브리서에
저자의 해석이고요. 여기 그 창세기 14장에서는 뭐 이런 해석들이 안 나옵니다. 왜 11조를 드렸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최초로 11조가 언급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여기에서 이때는요, 이 11조가 아직까지 율법으로 법 제정이 되기 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11조가 이제 그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27장에서 최초로 법으로 제정됩니다. 법으로 이 11조를 수입의 11조를 드릴 것을 최초로 법으로 제정하는 것은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법으로 제정되기 전이라는 거죠. 법이 없을 때예요. 그럼 이럴 때는 그러면은 사람들의 그 질서가 어떤 방법으로 유지되냐는 거죠. 법이 없을 때. 이때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 그 사도 바울은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사람의 양심. 양심이 그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율법이 주어지면서 이 율법이 이제 옳고 그름, 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판단해주는 이제 기준이 되죠. 그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었다는 거죠. 양심이라는. 예를 들어서 내가 남이 훔쳤어요. 그러면 뭔가 찔리죠, 그죠? 두근두근거리고. 그럼 이거 나쁜 것이라는 걸 이제 자기가 인지하는 거죠. 희한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양심이라는 것을 넣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법을 몰라도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인지할 수 있게 해놨어요. 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이거 잘못됐다라는 걸 내가 이렇게 인지하게 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뭔가 이게 좀 거리끼거나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감해야 돼요. 법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양심이 그걸 알 수 있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양심을 이렇게 거부하고 배제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준 거예요. 이 법을 주셔가지고 그 법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근데 이 법을 줘가지고도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세상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그 양심이라는 걸 줘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준 거거든요. 법을 주셔가지고 법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 땅에 이제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든지 있으면요, 그곳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여러분 확인 가능해요. 검증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이렇게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 11조를 최초로 아브라함이 드리게 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놀래고 놀랍니다. 이때는 말씀드렸지만은 법으로 제정되기 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수입 중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이 내 수입 중에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이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이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수고하여 노력해가지고 수입을 얻었지만은 그 수입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그 있다라는 걸 인지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이 내 수입 중에 그 속에 있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11조를 나누어 줬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난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흥왕해지는 거죠. 여기에 이게 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밀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수고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입 중에는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들어있다라는 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몫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이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손을 대면은. 그 손을 대면은 내가 이렇게 뭐 더 넉넉하게 살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그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이 저축되고 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20년,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보면은 확연하게 이게 그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과로. 자, 그래서 여기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하는 이 본문을 우리는 좀 묵상을 깊이 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법으로 11조를 제정해 주기 전인데 이미 내 수입 중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들어서 사용하게 한 어떤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부분이에요. 뭐 얼마를 드렸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 보니까 자녀 교육비로 한 달에 평균 200만 원을 써요. 아이고 뭐 어디에 그렇게 쓰는 거죠? 뭐 가회 이런 거 뭐 붙이는 건가 봐요. 200만 원을 쓴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요. 1년에 20kg 쌀 한 포대도 나누질 않아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2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교육시킨 그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로 200만 원을 쓴다면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최소 100만 원은 지출해야 되죠. 아이들이 그걸 보고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제정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본문입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분인데 이 원리를 이해하고 알고 있었어요. 참 놀랍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어릴 때부터 11조 신앙을 훈련시켰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저는 참 지금 돌이켜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분 같았지만은 정말로 지혜로운 분이었다. 이 11조 신앙도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어진 사람은 아예 그냥 이것은 내 거가 아니다 하고 딱 그렇게 구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사해동맹. 그리고 여기 하나 좀 더 생각한다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이렇게 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자기 후사로 생각해 두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다메섹 사람이라고 나와. 다메섹 사람. 이 다메섹은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는 쫓아갔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추측하기로는 그때 거기서 데리고 온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다메섹까지 갔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인지 자기 후계자로 그 삼으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엘리에셀이야. 이 엘리에셀도 내가 추측해 볼 때는 아브라함이 계명을 해준 거예요. 이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이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수하에 데리고 오면서 엘리에셀로 이름을 계명해 준 걸로 얼마든지 짐작이 가능한 거예요. 아주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아들 며느리 될 사람을 찾아 데리고 올 때도 이 사람을 보내잖아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경건 생활을 하면서 그 아브라함이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분에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요. 엘리에셀이. 며느리를 데리고 올 때도 보세요. 바단 아람에 도착했잖아요. 그죠? 도착했을 때 그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처녀들이 첫 번째 나오는 처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에게도 물을 주고 저 짐승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의 짝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으로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놀랍습니다. 그 부분 지나갈 때 내가 또 설명할게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 15장은 뭐냐면 헷불 언약입니다.